이 에스더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를 다루고 있어요. 등장인물이 누가 나오냐면은 하만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스더라는 사람이 나와요. 하만은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들을 말살하려는, 그 당시 이 아수에르 왕 시대가 어느 정도로 나라가 컸냐면은 에스더 1장에 보면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다. 우리나라가 남북한 다 합쳐도 8도밖에 안 돼. 8도. 근데 몇 개도라고요? 127개도. 엄청나게 큰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다시 말해서 그 나라의 엄청난 그 나라의 국무총리격인 사람이에요. 모르드게는 한낱 문지기밖에 되지 않는 그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고, 이 에스더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준비시켜서 그 이 아수아르 왕의 왕비로 하나님께서 얼굴 빼어난 그 얼굴 때문에 왕비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라는 사람은 그 나라의 왕비가 됐어요. 이들도 유대인이죠. 근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계획했냐면은 유대인 말살 정책을 갖고 나갔어요. 대표적으로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장대 높은 곳에 매달려 죽이려고, 장대 높은 곳에 죽이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와 동시에 그것을 시점으로 해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각 도에, 127개 각 도에 그 미리 말살 정책을 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그런 준비하던 시점에 그 말살 정책을 이 모르드게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왕비, 에스더 왕비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야, 너 그렇게 하나님께서 왕비를 세운 그것이 이때를 위해서 세운 것 아니냐, 그리고 너는 왕에게 나가서 이 사실을 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도 읽었지만 왕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지팡이, 금홀이 있어요. 왕이 부르기 전에는 왕 앞에 나가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도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왕권을 가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가, 너 지금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세움이, 너 믿음으로 왕에게 나가서 이 사실을 알리라, 이 사실을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에스더가 유대 모든 백성들에게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라, 나도 신녀들과 더불어 함께 금식하고 왕에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겠다 하고 나갔어요. 그렇게 행했다고 오늘 17절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 줘서 왕이 그 왕비를 바라볼 때 너무 사랑스러우고 예쁘니까 오히려 이 왕비에게, 너 지금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랬더니,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런 문제 가운데 이 하만이 기고만장해가지고 왕에게 찾아갔는데, 왕이 옛날에 이렇게 그 옛날 왕들은 서기관이 있어서 기록을 하게 해요, 역대 왕들이. 그런데 그 왕을 어떤 위험에서 그 미리 알려줘가지고 그 위험에서 왕을 건졌던 그런 역대 사건이 왕이 읽다 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그 사람이 또 누구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딱 찾아왔는데, 그 사실을 알고 이 왕이 하만에게, 야, 만약에 높은 어떤
내가 높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얘기한 건 줄 알고, 그러면은 그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말에 태워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다니게 하소서, 자기인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네 말이 말도 나면서 그러면은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알고 봤더니 누구냐? 모르드게를 그렇게 하고 오히려 하만이 그 뒤치다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시켜서 오히려 유대인을 말살정책하면서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해서, 모르드게가 왜냐면 모르드게가 하만이 지나갈 때면 다른 사람들은 국무총리가 굽신굽신거리는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굽신거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봤을 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각의 후예인데 이 아각이라는 사람은 아말렉의, 그러니까 아말렉의 피가 있는 곳이,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봤을 때는 내가 저렇게 이방 하나님께 선택하지 않은 그런 사람에게 굽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절을 하지 않으니까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모함을 시키고 유대인들을 다 말살시키려고 높은 장대를 만들어서 거기 매달려 죽이려고, 그런 찰나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서 그곳에서 이 하만의 음모를 왕에게 말했더니 오히려 하만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성경을, 에스더는 참 재밌어요. 성경을 뒤에 쭉 읽어보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왕에게 잘못함으로 인해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높이 반대로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이라는 사람이 높이 장대에 올려서 오히려 죽음을 당해서 그렇게 전세가 역전돼 버리고 말해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뭐가 생겼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불임절이 생긴 거예요. 불임절. 이 불임절은 쉽게 얘기해서 그냥 이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대인을 말살시키려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오히려 하만이라는 사람을 저 장대 높이 매달려 죽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한 날이다 하고 기뻐하면서 춤을 추면서 저들이 불임절이라는 날을 정해서 저들이 마음껏 축제일을 벌어지니, 그것이 오늘 전체적인 에스더의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결국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택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택한 사람. 그게 누굽니까?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사람이죠.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죠. 느헤미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택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사명을 감당했던 거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곧 이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 하만은 유대인을 말살했던 것처럼 사단은 지금도 믿는 자들을 말살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믿는 자들을 말살시키려고 사단은 갖은 계계를 가지고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섭리.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택한 사람들이죠.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죠. 그러면은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하느냐?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단은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가진 계계를 쓰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을 다 말살시키려고 그렇게 했던 그런 계획 속에서 오히려 전세를 역전시켜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역사를 얘기하고자 성경을 말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역사를 말하는 것은, 역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역사예요. 다른 어떤 종교나 이런 것들은 어떤 설화, 그렇죠? 그런 어떤 그 내려오는 그런 설화라든가 아니면 전설, 흔히 우리나라도 옛날에 전설의 고향 뭐 그런 것처럼. 그런데 성경은 히스토리, 역사란 말이에요. 역사. 왜 역사를 말하냐? 사실이니까.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로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역사거든요. 역사.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심으로 땅의 모든 것은 끝나버리고 새하늘 새 땅이 열림으로써 이제 땅의 역사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 가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바로 이 땅에서 오늘 이 불임절의 은혜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것이 어쩌면은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불임절이라는 거예요. 불임절.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느헤미야서 8장에 보니까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성경을 낭독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슬퍼하며,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일인데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니까 축제로 버리잖아요. 주님 오신 날이 슬프죠. 주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니 얼마나 슬퍼요. 가슴 아프죠. 그런데 왜 축제의 날이 돼야 되느냐? 바로 사단이 우리를 말살시키려고 갖은 계계를 쓰고 그랬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사단이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사단의 역할은 뭐냐?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겼는데 문제는 우리도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도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자꾸 어떻습니까? 자꾸 우리는 세상 일, 우리에게 어떤 삶의 문제,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왜 넘어집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는 삶에 대한 만족함이 없어요. 지금 유대인에게는 지금 만약에 여기서 하만이 이 자신의 음모 계획대로 만약 이루어진다면 유대 나라는 없어지는 거예요. 쉽게 해서 사단이 자기의 계획대로 음모대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난주 주일날 낮에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붉은 줄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붉은 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임절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제가 얘기했던 이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보면은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각자의 역할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만의 역할은 뭘까요? 믿는 자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꺼번에 죽이려고, 그래서 하만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아, 모르드게만 죽여버리면 끝이 나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그래서 높은 장대까지 만들고 모든 음모와 계획을 꾸몄지만, 그러나 이 모르드게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이 모르드게는 비록 문지기였지만 기도하면서 이 상황을 알고 온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과 함께 기도할 때, 특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에스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좀 구분을 하자면은, 이 모르드게가 예수님의 사역이라면은 에스더는 바로 우리의 사역이에요. 나 자신, 성도의 사역이에요. 그러면
나는 물론 주님으로 뭐 얘기해도 문제 없지만 조금 우리가 한번 구분을 한다면은 과연 성도의 역할은 무엇일까 하냐는 거예요. 성도의 역할. 그냥 우리가 가만히 예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지만, 그러나 땅에서 우리가 온데 끝까지 싸워서 전투적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될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찬송에서도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갖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우리가 땅에서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은 성도의 입장에서 지금 이제 에스더를 우리가 설명할 때, 이 에스더를 설명할 때 에스더의 그 사역이 뭘까? 그러니까 에스더의 사역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위예요. 권세죠. 하나님이 주신 지위. 그 당시 역사적으로 왕비로 선택을 받았잖아요. 왕비로 선택을 받았어요. 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세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권세까지 주셨어요. 아멘. 자, 그런데 왜 권세가 안 나타나느냐 했더니, 권세를 가졌는데 이 권세를 내가 믿질 않는 거예요. 주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 에스더가 하나님이 주신 왕비란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나가면은 죽을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안 나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 그 소식도 모를 거고, 왜? 왕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은 왕비잖아요. 모르드게는 문지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왕과의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금 이 지위가 지금 이때를 위해서 쓰시고자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지위,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때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때는 뭡니까? 우리가 영적인 전투의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면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 의지하고 믿고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싸움과 어려움을,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요한일서에 보면은 우리의 이김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때를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면 지금 이때 영적인 전투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세상 권력 앞에, 왕 앞에 나감에 있어서 127개도를 다루는, 우리나라 8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 127개 엄청난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 앞에 왕이 그물을 내미지 않으면 나가면 죽는 건데, 믿음으로 나갔던 것은 내게 맡겨진 이 권세를 가지고 이때를, 지금 이때는 영적인 전투,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만약에 하만의 음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다 말살되고 그러니까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세운 것이기에 바로 죽으면 죽으리다고 나간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고 알고 그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는 우리가 또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은, 모르드게는 중보자예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면 지금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중간 역할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에스더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주님이 다 주관하시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에스더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만이 지금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했죠. 바꿔서 지금 사단이 믿는 자들을 말살시키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나로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소원은 뭘까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바로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비전을 갖고 소원을 갖고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 기도 응답 성령님이면 충분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믿음으로 나갈 때 승리케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만이 마치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높이 만들었던 것처럼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죠.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았을 때 다 이긴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아, 다 내가 이겼구나 했을 때, 근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그 십자가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하만이 높은 장대를 만들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의 자기가 죽는, 그 장대에 자기가 죽는.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은 읽어볼까요? 너희 순종함이 그러므로 내가 20절 보세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난을 우리 주 예수 너희 은혜에게. 자, 결국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사단이 가진 음모를 계획하고 꾸몄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음모 속에 스스로 자기가 파놓은 구덩이에 자기가 빠지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랬잖아요. 사단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고 이겼다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대신 사단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무저갱에 집어넣는 거예요. 성경 속으로, 성경에서는 천년 만에 그가 풀려나지만, 그러나 다시금 완전한 지옥으로 집어넣어 버리죠. 그 의미는 똑같아요. 결국은 사단은 그냥 완전한 그 지옥 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천국과 지옥은 결코 왕래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절대 천국에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항상 기쁨과 즐거움과 항상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 이 불임절의 은혜, 이거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 불임절의 은혜를 보면은 항상 사단의
음모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지옥 가게 하려는 거예요. 높은 장대에 매달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잖아요. 이 믿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의인은 바로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이게 믿음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바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사건을 믿는 거예요. 또한 이 믿음은, 바울은 그랬습니다. 이 믿음이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했어요. 믿음 뭐예요? 우리는 자꾸 어떤 믿음을 어떤 가치적으로 막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단순해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라는 거예요. 사단의 음모, 곧 우리를 자꾸 지옥에 집어넣는 사단의 음모를 알고, 불임절을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사단의 음모를 알고 우리는 항상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할렐루야, 그럴 때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단은 망하고 우리는, 믿는 자는 흥한다.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을 시편 1편 6절에서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편 1편 3절부터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라고 시작하면서, 4절부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이렇게 시작하면서 마지막 6절에 보겠습니다. 6절,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쉽게 얘기해서 대저 우리 믿는 자들은 천국 가지만 그러나 사단은 망한다는 거예요. 모르드가 에스더와 유대인들은 다 천국 가지만 그러나 하만은 망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래서 불임절이 그렇게 생겨요. 그래서 불임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불임절의 은혜를 우리가 만끽해야 돼요. 만끽해야 돼요. 근데 절대절명의 위기예요. 만약에 여기서 믿음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내게 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믿음 생활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절대적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쓰시고자 하는 그곳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붉은 줄의 은혜를 통해서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속에서 믿음으로 그가 붉은 줄을 달아내렸어요. 그 여리고의 왕이 직접 와서 신문을 했지만 거룩한 거짓말을 한 거죠. 왜? 하나님이 이 땅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바로 이방인이었지만, 낮고 천한자였지만 마치 나도 하나님 나라에 끼워주세요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세요라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 가정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임절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모르게를 높여주시던 거죠. 하만은 완전히 자기가 만든 장대에 높이 매달려서 온 가족이 말살됐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통해서 그것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만약 우리의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도 우리의 믿음 때문에 다 무산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불임절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 가운데 어쩌면은 우리가 주사랑교회를 대표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우리여만 했는가?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맨날 나만 예배드려야 되고 나만 맨날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세운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많은 유대인 사람들 중에 누구를 통해서 모르드게 에스더를 통해 쓰셨던 것처럼 어쩌면은 우리 주사랑인들 많은 주사랑인들이 있지만 우리 주사랑인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나를 통해서 내 집 나를 통해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희생이 없었다면 유대의 민족 자체가 말살되었을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 주사랑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 민족이, 할렐루야, 지금도 국가를 위해서 투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찬반론이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투쟁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자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의지대로 하려고, 내 뜻대로 하려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막 하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오히려 어긋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태극기 집회나 뭐다 여러 가지 막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뭐 잘못됐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가 잘못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다른 어떤 우리가 하려고 하고 막 그런 것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은 딱 하나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붙들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가 믿음 지켜 나와 내 집이 구원받는, 내가 믿음 지켜 우리 주사랑교회가 나를 통해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며,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다루진 않았지만 저들이 금식을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금식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저들의 눈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교회에 쓰임받는 불임절의 은혜에 우리가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어주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의인의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교회에 쓰심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